여러분, 바울의 이 십자가를 얘기하려 그러면요, 이 바울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얘기할 게 많은 게 뭐냐 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건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약학을 전공했지만 신약학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배울 때는요,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신학,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 바울의 신학을 집중적으로 배우죠. 나머지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를 거기 덧붙인다면 이제 요한 신학이라 그래서 요한복음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긴 하지만, 그러나 보통 신약 신학을 할 때는요,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룹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오늘 나흘에 걸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배우는 셈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 신학의 나머지 하나,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다룸으로 셋째 날과 다섯째를 합쳐서 이제 요한 신학인데, 그러고 보면 가장 큰 덩어리 중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던 것들, 첫째와 둘째 날, 그리고 요한 신학과 관련된 것, 셋째와 마지막 날,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과 관련해서 다루는 게 오늘 너무 짧죠. 너무 짧은데 나중에 또 언제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예전에 한번 제가 바울 신학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쭉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바울 십자가를 생각해서 또 게임만큼 두꺼운 책도 몇 권 더 계속 더 읽어 나갔거든요. 옛날에 읽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그러면서 제가 아직까지 캐치하지 못한 것들을 이 책들마다 한두 군데가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다시 익히면서 그럼 옛날 게 좀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나눴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십자가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오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죠.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바울, 여러분 강의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그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십자가를 만나는 다메섹 도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메섹 도상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사건 이후에 이방을 향하게 하는 십자가의 의미,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도 한 40분, 45분 하고 1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또 40분에서 45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바울, 우리가 이 얘기를 해봐요. 바울이, 우리 첫째 날, 둘째 날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거절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딱 하나였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강연에 있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한번 좋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나오는 작구들마저도 기억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이 말 때문에 이 바울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어제도 제가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요. 잠깐 하고 다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빌라도에게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은 강포자고 포악자고 반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무슨 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희의 법대로 처결하라, 이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어제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권한이 없었나요? 예, 물론 없습니다.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쉬 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알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돌로 때려 죽이면 구약의 전통상, 구약이 지금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상 어떤 전통이 있었나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었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예?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꿈꿨던 게 뭘까요?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써낸 게 뭘까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되 어떻게 죽입니까? 나무에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역자로 몰라갖고 그래서 그의 명패가 예수님 명패가 뭐였나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이제 반란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서 죽었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걸 딱 알면서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신명기 21장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정말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밀란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골똘하게 생각한 겁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여야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한 방에 훅 하고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이제 찾고 있었던 게 뭐예요? 나무에 매달자, 십자가를 이용하자. 그러면 반란자로 만들자. 뭐 그렇게 해서 끌고 온 게 뭡니까? 십자가 형태였다고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 않는 겁니다. 서대반처럼 비공식적으로 쉬쉬하고 죽일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일조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대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세가 가장 꺾였던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님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 놓고 팔릴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이런 대목들이 이 본문 속에 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중간중간에 생각나면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보충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못 믿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그 예수가 주시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주님이다 라는 말은 그 당대의 용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이다. 주님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우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발칙한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그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뭐였냐? 강연에 보면 계속 나오죠. 성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제사함은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그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가서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가지 않고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성전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보기에.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뭐요?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가 누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뭘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행하지 않고도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들려졌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성전 무시, 율법 무시, 행함을 무시하는 걸로 느껴졌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안에 따옴표를 쳤죠. 성전, 율법, 행함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뭐냐, 유대교를 형성하는 기반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온 우주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온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 온 우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전, 율법,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의 기본이고 온 우주의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누가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감히 그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동시에 뭘 했다고요? 그 나무에 달린 죽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망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끔찍하게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핵심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의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스데반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해했겠죠. 성전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인 성전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이제 스데반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좀 이때까지 들으셨는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 싶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만 하더라도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교를 믿는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여러 분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맞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분파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분파 외에 또 분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파라고 생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느 하나의 분파일 거거니라고 놔뒀는데 얘들이 하고 있는 행태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누가 느꼈나요? 바울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대로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 바이러스는 처음에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죽이고자 마음에 결단했던 겁니다. 왜요? 다시 얘기하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기를 온 우주를 지탱하는 것이 뭐다. 이건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전,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선한 행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기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을 거부하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건물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NO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상에서 그 가정 속에서 성전의 유용성과 율법의 유용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오케이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함이 없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뭐로 나타납니까? 선한 행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분파이겠거니 유대교의 또 다른 한 분파이겠거니 하고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2번으로 건너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까닭은, 제가 이 말할 때마다 늘 사용하는 썰렁한 농담이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간 까닭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설명을 드린 건데 또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다메섹이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요, 독립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자기 스스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었어요. 원래 이 다메섹은 어떤 왕국에서, 그 당시에 어떤 왕국에 속해 있었느냐면 나바티안 왕국에 속해 있는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왕이 누구냐 하면요, 아레타사세라는 사람. 아레타사세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아레다사세, 참. 아레다사세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자기가 이 나바티안 왕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자기가 왕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도시는 뭘 줬다고요? 다메섹은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통치자이지만 그 통치와 관련된 모든 권한들은 다메섹에 그냥 따로 떼어준 도시였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나바티안의 그 모든 통치, 그리고 특별히 이 아레다 왕의 이런 통치의 영역에서 빠져 있는 꽤 자유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역할을 했을까요? 종교 난민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이건요, BC 130년경의 문헌을 좀 살펴보더라도요,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기 전 130년 그 오랜 세월 중에서도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도망가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다메섹이었었어요. 그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은 피해가고 거기서 좀 숨을 쉬고 자기의 자유를 좀 누리고 안돈감을 누릴 수 있었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다메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핍박이 몰려왔잖아요. 스데반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파 정도로 여기겠고 갈등은 있었지만 갈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죽이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죽이는 데까지 노골적으로 나가고 사도 가운데 야고보도 죽고 앞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팽배해지니까 위기감이 돌아왔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하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여기도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갔다고요? 다메섹.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그 좁은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는 자치권이 있고 그 왕국의 왕도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이 머리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옛날에 협약이나 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능통했던 이 사람은 그들이 도망가도 잡을 수 있는 권한 하나를 기억해낸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히브리 민족을 정복했어요. 헬라 그리스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로마 당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성전과 관련된 것들은 대상 너희들의 몫을 해라. 그러나 이 땅의 실질적인 통치는 우리가 한다. 이런 암묵적인 게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대제사장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뭐냐면 로마의 그 당시에 모든 세계가 다 누구 땅이에요? 로마의 실질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로마 황제와 대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나 어떤 다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로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로마의 어떤 전역으로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그들을 범죄인 인도 조건이라는 것들을 요구하기만 하면 로마의 근황 가운데 그 나라의 얘기를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조항을 맺은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 법전 하나를, 조약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에게 뭘 받았을까요? 임명장을 받아요. 예를 들면 뭡니까? 암행어사 출교하는 것처럼 그 당대에 암행어사 폐와 같은 임명장 하나를 딱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명장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바울은 힘이 별로 없어요. 생긴 것도 별로 안 생겼고요. 그 몇 가지의 자료에 의하면 다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자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몸은요 꾸부정했다 그래요. 꾸부정했다. 이렇게 약간 이 몸이 꾸부정했다. 대머리였다. 나는 아직 대머리야.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앞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괜찮죠? 예,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대머리였었어요. 얼굴은요, 예, 옥돌매예요. 옥돌매. 알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이제 이거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매력이 없어요. 키도 작았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에 있는 그 내셔널 갤러리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초상화가 있어요. 내셔널 갤러리 맞나? 제가 박물관을 워낙 많이 다녀서 어디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마 내셔널 갤러리 맞을 거예요. 거기 가면 바울의 초상화가 있어요. 나 그거 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하고 있네. 바울을 그린다면서 모델인 신성일 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린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조상아를 알려면 우리가 상상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 우리 그만하십시다. 하여튼 그런 모습. 그러니까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없어요.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뭘 가졌나요? 아명에서 출두하는 마패처럼 자기의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대제사장. 또 하나 로마. 그러니까 이 권한은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손댔다. 이거는 로마를 향하여 손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위 몇을 더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갈 때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행원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등에 업고 이제 진격 나팔을 불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출발한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굉장히 쉬워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까닭은 그 독립된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임명장을 가지고 갔다. 왜 갔을까요? 3번 보십시오. 비나스의 열심을 가지고 가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때 이제 가면서 8장 1절 강의 안에 있잖아요. 보십시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3절에 가봅니다. 사울이 계속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여기더라.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안전지대라고 생각되어지는 다메섹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할세라고요. 잔멸할세.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잔멸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더럽히다, 어지럽히다, 오염시키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그렇게 더럽히기를 마음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에 성경에 나타나는 용례를 좀 더 살펴보면 어떻게 용례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멧돼지가 어떤 밭에 들어가서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멧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멧돼지가 가지고 그 밭에 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죠.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사 지은 것을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것처럼 만드는 그 단어가 뭐냐? 잔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포악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서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럽히고 모욕하고 저주하며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포함하는 잔혹한 행위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잔혹하기 위해서 이제 그는 그 길로 이제 따라 들어갔던 거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강의 안에 보면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땅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분 아마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냐, 그 배경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 저하고 공부할 때는 이제 아닌 건 아닌 거 딱딱 잘라냅시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절대 그거 보면서요 그거 마음의 충격 같은 거 안 받았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번의 강의 안에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비나하스의 열심. 이것 좀 설명할 거예요. 하기 전에 하나를 더 보는 게 뭐냐면 밑에 강의 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6절 보십시오. 모르는 교회를 박해했다고요. 열심으로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 했다고요? 박해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바로 위에 나오는 구절 뭐예요? 강의 안에 나오는 구절 무슨 단어라고요? 잔멸할세예요. 이런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3절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1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빌립보서 3장 6절 다시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할세.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요. 자기는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들이 이것 자체가 뭐야? 너무 잘한 일이에요. 스데반이 100명이라면 100명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죽는 걸 기뻐했어요. 박수 쳤어요. 할렐루야 외쳤어요. 그러면서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뒷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앞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해요. 그럼 비느하스의 열심이 뭐냐? 강의 아직 1장에서 첫 번째에서 머물러 있어요. 제일 마지막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느하스의 열심은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장소에 와요. 시딤이라는 장소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면서 그 지경에 있는 모압 여자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자들이 왜 예쁠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러시아 가면요, 러시아 여성들이 딱 두 종류의, 이건 페미니즘에 걸리지 싶다. 요즘은 이런 얘기가 페미니즘에 걸리더라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러시아에 가면요, 사람들이 두 종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 키가 크고 날씬하며 금발이며 눈이 별처럼 예쁜 여성. 그럼 나머지는 뭐냐? 반대되는 여성. 러시아에는 두 종류의 여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모압 여성은 전자일까요? 키도 크고 금발의 여성이며, 근데 아까 여러분 중에서 누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화장술 때문에. 남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선보러 갈 때 어두울 때 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 커피숍이 깜깜한 데 가지 말라고. 대명천지에 만나라고. 왜 그래요? 화장술로 커버할 수 없는 대명천지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성들은 지금 어떤 길이었었어요? 남자들과 함께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나요? 광역길을 걷고 있어요. 날마다 먼지를 덮어쓰고 땡볕을 걸어오고 헐벗고, 맞죠? 그렇게 해서 끙끙 앓으면서 목이 말라서 입이 쩍쩍 마르고 이렇게 오는데, 모압 땅에 딱 도착했는데 모압 여성들은 아니야. 쌩쌩해. 우리 집에 있는 여성들은 머리를 5일 동안 안 감았는데 물이 별로 없어서, 저 여성은 뭐 머리에 윤기가 남아. 말뜻이 하겠죠. 화장수에 넘어간 거예요. 향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모압 여성들과 함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음행하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음행하니라. 여러분 그 말 뜻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음행을 할 때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두령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두령들이 이끄는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근데 둘 다 있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진짜 강해요. 이 둘이 있는데 타락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죠. 예수의 성령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을 때. 진짜예요.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령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정이 들잖아요. 자기 아내는 여전히 푸석푸석한데 이 여성들은 너무 예쁘니까 이제 누구에게 잠깐 이렇게 정신이 획가닥 해보면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첩의 말을 얘기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압 여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너희들도 동참해라 하고 남자들을 초대해요. 그러자 두령들이 어떻게 하냐? 그 장소에 같이 가서 같이 음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경배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1절에 말했던 음행을 같이 저지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일을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두령들을 목매달아라,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십니다. 이 말로 미루어 봐서 제가 앞에는 그냥 음행했다, 이방의 우상 땅에 경배했다, 이 정도로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제가 강의상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이 목매달아 그들을 죽여라, 태양을 향하여, 그러니까 태양과 관련된 어떤 우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라는 말을 미루어 봤을 때 제가 앞에 말을 설명하지 않아서 그러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지지분하고 역겨운 일을 했는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 여기가 청년부 집회였다면 이걸 정말로 잘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멈출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 말을 모세한테 하니까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냐, 명령을 내려요.
그 사람들을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는 거지, 눈물이. 그래서 모두가 해막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어떡하나 하고 막 전부 다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떠나가게끔 하려고 마음을 탁 먹고 계신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안영제가 여기를 찾아와요.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미디안 여성 한 명을 탁 손에 잡고 손에 손 잡고 하고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침통하고 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 1절에 나왔던 음행을 그 일을 장막 속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누가 나섰을까요? 비나하스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거기 장막 안에 들어가서 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꼽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등을 뚫고 꿰뚫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비너하스의 열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역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의 질투와를 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의 질투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다르게도 번역해요. 그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비느하스의 질투, 비느하스의 열심,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열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말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나요? 사울이 어떤 열심을 갖는데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도 그 열심 속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아직은 사도가 아니죠.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한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왜요? 민수기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둔 겁니까? 우상을 갖다 둔 거지. 맞아요? 그걸 비나스가 꽂았던 것처럼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상을 저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저주한 예수를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여기 섬기니까 자기도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을 꽂아 죽이는 것처럼 잔멸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잔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쯤 되었는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이건 제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얘기했죠 이미, 그죠? 했어요. 이제 그때 갔는데 정오라는 말이 지난 주일날 얘기했나? 하여튼 첫째 날 했나요? 첫째 날 얘기했죠. 그래서 햇빛 비치는 정오가 쫙 비치는 그날에 그러니까 정오쯤 갔는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은 상상이 안 가는 빛이에요. 그때 그 빛이 비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나? 구약에서는 이 말은 뭐예요? 정오의 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 한 가지만 제가 늘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약의 에스겔이 하나님을 볼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빛난 주석 같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지개 빛이 두르고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더 밝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뭐냐 빛 자체라고 해요. 빛 자체. 하나님을 빛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자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다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은 자연계는 없어요. 자연계에는 없죠. 그죠? 이 땅에 자연계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자연계의 어떤 빛보다 더 밝으니까 이분은 누구냐? 자기가 성경을 워낙 깨뚫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현현하실 때 빛 가운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도 자기에게 빛으로 다가오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현현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나타나는 빛, 혹은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의 빛, 둘 다 가능해요. 이 본문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현현인데, 하나님의 현현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인데 빛 가운데 비치는 하나님,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예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가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밝았는지 기억나세요? 조금만 얘기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되나요? 멀어요. 안 보여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못 봐요. 며칠 동안 못 보죠? 사흘 동안 못 봐요. 이런 거 좀 모내 오셔도 괜찮아요. 진짜. 사흘 동안 못 봐요. 못 보니까 그가 뭐 했을까요? 못 봤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그는 금식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도 굶고 그리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3일을 꼬박 굶어요. 왜 굶었냐? 그러면서 성경은 사도행전에서는 9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굶고 마시지 아니하고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의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사흘 동안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죽지 않았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까지 연결되나요? 요거 좀 더 뒤쪽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의 현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시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요 얘기는 뭡니까? 이거 단성론하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2번 강의 안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을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을까?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왔을까를 보여주는 여러 본문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잘 설명하지 않는 본문, 이거 하면 시간을 너무 요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이 본문까지 잘 안 해요. 쉬운 본문으로 하지.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니까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쉽게 설명할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 강의 안에 지금 제가 뭘 적어놨죠? 고린도전서 8장. 강의는 그렇게 나오죠?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음식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팔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건 좀 읽으셔야 돼, 천천히. 고린도서 8장 4절, 5절, 6절인데요.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6절은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탁 파악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게 6절을 통해서 금방 눈에 들어오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읽으면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사뭇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4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넣어놔요? 저 밑에 본문 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세마와 관련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적 요소가 있는 것들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4절에 이렇게 인용한 건 구약 성경의 뭐에 대한 반영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의 반영이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신명기 6장 4절을 이렇게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인용해 놓고는 6절로 가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해놓고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라. 뭐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만물이 어떻게 해요? 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에서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래 놓고는 여기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시에 둘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뭐냐?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개념이 나타나요? 이위일체적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요만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발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전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도 작게 묘사를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계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더 밝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볼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할 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계시의 시간을 갖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인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를 점점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덧붙여지고 커진 게 아니고 원래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계시를 통해서 점점 밝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이위일체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일체예요. 이일체.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제 저한테 이런 말 물었죠. 목사님,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가지 않고 인자라고 하셨죠?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짧게 설명했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유튜브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짧게 설명한 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인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지만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자가 다른 이방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예전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오게 됩니다. 누가요? 인자가 오게 돼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의자 이렇게 그래도 되나? 청면도입니다. 청면도. 그냥 그리자. 우와,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우와. 이 보좌에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리면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알기 쉽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인자가 와요. 인자같이 생긴 분이 오셔요. 근데 오시는데 이분이 어디에 앉느냐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보좌에 앉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하늘에 보좌가 있는 데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보좌라고 되어 있지만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좌에 앉는 이가 다니엘서는 두 분밖에 없으니까 누구예요? 옛적부터 앉아 계셨던 성부 하나님,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또 한 명이 다 앉아요. 누가 앉나요?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인자가 앉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의자를 하나 더 또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좌가 근데 복수형이에요. 두 개예요. 두 개.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앉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가 같이 앉아 있고 이 말은 뭘까요? 다니엘서에 벌써 뭐가 나타나요? 이위일체적인 개념이 나타나요. 이위일체가 나타나요. 여기는 한 하나님, 여기는 이위일체. 그리고 신약에 계속적으로 계시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삼위일체가 다시 개념이 나타나죠. 그게 누굽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령이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사위일체도 되겠네? 아니에요. 왜요? 계시가 닫혔기 때문이에요. 뭐를 통해서 이미 종말에 대한 계시까지 다 계시하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으로는 요한계시이고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 안에서 이미 종말의 사건들이 다 드러났어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종말이 닫혔어요. 이제 사위일체까지 개념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뭐가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었구나. 그리고 계시적 구조는 어떻게 돼요? 일위일체로만 생각되어졌는데 아니에요. 일위위체적 개념을 다니엘서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의 이후에 성령 시대를 통하여서 뭘 드러냅니까? 삼위일체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종말의 모든 사건들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바이블 아카데미니까 그냥 한번 맛보기로 자꾸 헬라어를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을 보십시오. 해놓고 밑에 이상한 말들이 막 있죠. 아코에 이스라엘 큐리오스 오호 데오스 헤몬 큐리오스 에이스 에스틴 이런 말, 제가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똑같죠? 히브리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70인경은 뭐냐, 히브리 말을 헬란 말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쯤은 헬란 말이야, 그리스 말이야. 제 전공 이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번역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큐리오스 호 데오스 헤몬, 어떻게 하냐면 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헤몬이니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드러나 이스라엘아 주 너희의 하나님. 헬라어는 그렇게 번역해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주 호데오스 하나님, 헤몬 너희의,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 했어요. 데오스 헤몬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큐리오스 에이스 에스틴이라는 말은 주는 한 분의 이시다, 이 뜻이에요. 에스틴은 I am 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 나오는 S라는 게 뭐냐, 하나요, 하나인, 이 뜻이에요. 주는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70인경에 나타났던 이 번역을 누가 지금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6절에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십시오. 앞에 나오는 호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6절 3방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왔죠. 맞나요? 이 세마가 나오는 6장 4절에 70인경의 후반부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큐리오스 에이스 에스틴, 그러니까 큐리오스 주는 하나인지라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뭐라고 묘사하나요?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주, 주는 하나님,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제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께 그 용어를 돌리고 이제 주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위 일체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이것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요. 어떤 바울 신학을 전공한 어떤 신약 박사께서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많이 모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자꾸 선배들이 와서 들어라 그래. 좋다고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거부하면 좀 그러니까 한 번을 제가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 곁에는 모르겠죠. 그 신약 박사님이 그분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은 킹 제임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경이고 특별히 70인경을 사용하는 건 이건 사단이 사용하는 거고 하면서 앞에서 막 부열불을 터뜨리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내 속에서 막 열이 막 임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선배이긴 하지만 제가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어폐가 있다. 말도 안 된다. 70인경이 사용하면 그건 사단의 성경이라고요?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신약학 그것도 하셨으니까 저도 신약학을 전공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할 때 주로 어떤 성경을 인용하셨냐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신약을 전공하셨으니까 신약을 우리가 읽지 않냐. 평신도도 아니고 우리가 헬라어를 읽지 않냐. 그 헬라어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긴 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70인역에서 왔다고.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70인역에서 인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사단의 변력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면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이 사단의 쫄개냐고.
얘기 잘했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거 착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제가 뭐냐면 문자주의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요 단어가 요 뜻이기 때문에 요 뜻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이렇게 가면 이거 문자주의가 돼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만 완전히 이건 이렇게 개역 개정만 읽어야만 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건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본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그 의미들을 잘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번역, 저 번역, 이 해석, 저 해석을 가지고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들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장 가깝게 접근해 들어가셔야 돼요. 말뜻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70인경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계시적 관점, 아까 설명했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의미가 쭉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들을 어떻게 인용한다고요? 70인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세마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가지고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돌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이 두 분은 뭐예요? 이위일체적 개념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뭘 느낍니까? 현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나요? 내가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떤 충격을 받았길래 어떤 감동을 받았기에 이런 삶으로 변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10분 쉬고 난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많이 힘들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강의하면 참 좋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얼굴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서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45분 남았는데요. 좀 부지런하게 달려가서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왔는가라고 했을 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날 때 야, 나 하나님이야. 너 알겠지? 이런 식의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당신의 사도들을 부를 때 이게 마치 어떤 뭡니까? 기계의 프로그래밍이 된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를 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지나갈 건데 강의 한번 보시면 3번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특징은 4가지 정도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 특징이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느냐면 많은 무리가 있는데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 감지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리들 가운데 바울을 만났다는 말은 바울 개인적으로 임하는 개인적인 사건이었어요. 단체적으로 한목에 뭡니까? 세례 주고 한목에 뭔가 밥 먹이고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딱 너만 딱 지명해서 불렀던 그 사건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흥얼거릴 수 있는, 따라 부르지 못하지만 흥얼거릴 수 있는, 그래서 방송에 넣으면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흥할 수 있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박진영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거 랩 아닙니다. 랩 아니에요. 그런 노래 있어요. 뭐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너. 에이 모르겠다. 아는 사람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랩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임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지목해서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단체로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도 곰곰이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날 부르시는 게 얼마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개인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러요. 왜 사울아 할까요? 히브리 이름이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누구니까요?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니까. 어떤 개념인가요? 히브리 바리새인의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의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이름이 더 익숙했을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 헬라식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격 속에 가장 원초적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타락하고 멋대로 살 때 그의 마음이 안타까울 때 예수님이 부를 때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시몬.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호칭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부른 거지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분이시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 불가항력적이었었어요. 왜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바울은 하나님임을 미워했잖아요. 싫어했잖아요. 예수님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년을 통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목적을 가지시고 그를 부르세요.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너 구원시켜 줄게, 구원이라는 단어로 메꿔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나 너 구원시켜 줄게,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때 구원 이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걸 우리는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여기서는요. 네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났잖아요. 저주받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왜 죽었는지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다 얘기했으니까 왜 죽으셨다고요? 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이 맞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저주받아 죽은 자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시각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5장 16절에서 말한 다음에 17절에서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6절을 잊어버리고 17절만 가지고 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변화된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 잘되는 축복에 대해서 막 열거하는 그런 메시지 있죠. 다 엉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는 3종 축복, 4족 축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16절을 가지고 해석하셔야 돼요. 16절에 이전 것 뭐예요? 예수님을 세상적 관점에서 봤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많은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온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런 설교를 이렇게 안 들으셨죠?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안 듣고 이상한 엉터리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새로워졌고 하면서 뭐 몇 종 축복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그거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여? 새롭게 하여.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는 가슴,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지성. 우리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여. 이 새롭게 하다는 말은 뭐냐면 리뉴, R이가 붙는 리뉴,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비전으로 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행실이 달라졌다 했는데 행실만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100번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행동만 바뀌어 가는 사람, 그렇게 나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은 어느 날 무너지고 왕창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냐?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헌신이 뭔지, 제자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제 용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정리가 되어가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만나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지성이 오셔야 돼요. 지성이. 박지성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뭐라 그랬나요? 어떤 사람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라 그래요?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세속적 관점으로 나는 예수님을 이제 볼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반대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heavenly point of view로 살아야 돼요. 강의 안에 있죠? heavenly point of view.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보면 이 양 말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날마다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요. 세상의 사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잘 사는, 돈 많은 사람. 또 뭐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세상의 관점 이런 거.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 연봉이 많은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뭡니까? 예쁜 아내를 둔 사람, 이런 사람. 막 비웃지 말고요.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다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거냐? 예를 들면 제 아내는 이런 말 하겠죠. 정말 멋진 남편을 둔 것. 이건 맞아요. 자,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농담 설렁해라.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바로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견주면서 그 지혜 안에 들어온 자와 들어오지 못한 자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더냐? 아니.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다 훌륭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뭐냐? 부자냐 가난하냐 학위가 있냐 없냐 멋진 남편을 뒀냐 안 뒀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삼았냐 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당신 가정의 주인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헤븐리 포인트 뷰와 월드리 포인트 뷰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러니까 이 차이점에서 우리가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것도 많이 치려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뵀을 때 부끄럽게 만나시면 안 돼요. 예? 주님이 뭘 추구하셨지라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저는 이제 바울 얼마 전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아직 유튜브 들어가기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과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나누려고 이제까지 읽었던 책 말고 또 다른 책들을 계속 좀 읽어 나갔거든요. 오늘 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한 구절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낮에 아내한테 이 간증을 좀 했는데 여보 이거는 본문 속에 이 책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데 그 지나가는 말로 제자가 썼는데 이게 내한테 핵폭탄처럼 와닿아서 그러니까 아내가 뭐네요.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 구절 바울을 평가하는 평가는 너무나 다양했다. 바울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나 다양했다는 거예요. 멋진 사도였는데 다른 사람 말해 거짓 사도, 검소한 사람, 돈 밝히는 사람, 다양한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인격을 모멸하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 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달려간 것. 그 짧은 고문고 안에서요. 제 머릿속에서는 바울의 삶이 막 주마등처럼 싹막 지나가더라고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것들. 그러면서 그 짧은 문구에 제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짧은 구절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월드리 포인트 뷰를 가졌나? 헤븐리 포인트 뷰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나뉜다. 알겠죠?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는 옛날에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뭐예요? 어떤 걸 가졌나요? 월드리 포인트 뷰를 가졌죠.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다. 뭐로?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관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변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셨던 하나님의 희생이셨구나 라는 거. 이게 헤븐리 포인트 오브 뷰예요. 오케이? 이건 짧게 하고 지나간다 했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두 번째는 다메섹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제가 다메섹을 위해서 중심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를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그 관점에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와 관련된 논지들을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다음 기회에 하고요. 대신 그 내용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뽑지 않아서 그러지 그게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향하게 하는 십자가라는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게 뭘까요? 계시가 있을 때 계시가. 여러분, 예언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되려면 왜 어떻게 선지자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죠? 이거는 선지자에는 공식 문구가 있다 그랬죠. 공식 문구가 있어요. 예언서 자고 공부는 한 번 안 했나? 했지 싶은데 5, 6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5, 6년 전에. 우리 예언서도 한 번 더 하십시다. 이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도 못하는데 뭐 이거 매일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달에 뿌릴까 이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예언자가 되는 조건은 예언서에는 공식적인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그렇죠, 뭐가요? 말씀이 누구의 아들하면 누구에게 뭐 하더라고요? 임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이라는 뭐냐, 보통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짐, 다른 말로 하면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나요? 미움을 받았나요? 혹독한 미움을 당하죠. 죽음까지 몰고 가죠. 이거 왜 그래요?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수레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달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되나요? 수레바퀴가 파이나요? 예, 파여요. 그 정도로 무거운 짐을 말해요. 이게 짐, 무거운 짐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언자가 되는 조건이 뭐죠? 말씀이 임해야 돼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조건이 뭘까요? 1번은 좀 이따 설명하고 2번 똑같죠? 말씀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안에 뭐라 그랬나요? 다메섹의 경험에서 받은 뭐예요? 그렇죠. 계시의 말씀이 와야 돼요. 계시. 이게 좀 있으면 설명할 거고, 또 사도가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 그분에게 직접 배워야 돼요. 글자가 작은가? 글자가 좀 작은가 이거? 괜찮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면 여기 나오죠? 계시. 됐죠?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만났나요? 언제? 다메섹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을 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나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의 조건을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덧붙여요. 이거는 이제 보너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아요. 이게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11장의 문맥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사도라 그러는데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고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물어야 되죠. 사도의 조건이 왜 고난 받는 겁니까? 벌써 이미 힌트 다 드렸는데 왜 고난 받는 거예요? 무거운 짐.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 했을 때 이 계시를 보시죠. 몇 장이냐면 밑에 성경 적어놨죠?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계시라는 단어가 뭐냐?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예요. 아포칼립시스. 목사님 이제 헬라어 쓰지 마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안 쓰고 싶은데 쓸 때 좋은 게 있어서 그래요. 저도 예배 드리다가 가끔 가다가 다른 목사님은 보통 헬라어를 그냥 설명하는 저는 막 설명하죠. 설명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걸 설명해야만 조금 더 본문이 더 깊어질 때.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써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 설교가 언제나 연세 많으신 분만을 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화도 좀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집어넣고 하는 이유는 연세 드신 분이 쉽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동시에 젊은이들에게 줘야 할 지적인 작업도 있어야 된다고요. 본문을 또 분석도 해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양자를 아우르게 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이해하시고요. 지금은 이 얘기를 하는 건 헬라어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거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묵시적인 언어인데요. 이 묵시적인 언어인데 계시 첫 번째 설명했고 계시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계시라는 게 첫 번째 뭐냐? 예언자들이 받았던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소명을 주기 위해서 줄 때 이걸 계시라는 용어를 써요. 아시겠죠? 요건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묵시적 언어라 그러는데 묵시적 언어라는 뜻이 뭐냐? 종말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말할 때 묵시라고 얘기해요. 묵시. 그래서 우리 보통 요한 무슨 녹 그래요?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요한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그래서 이제 이 묵시라는 건 뭐냐?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종말의 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종말날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계시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창조부터 계시까지 흘러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받은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종말에 대한 강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내용들처럼 그런 내용, 예수님의 윤리적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산상수훈 뭐 이런 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배웠던 것처럼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바리새인이잖아요. 구약의 그 선의의 조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뜻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배웠던 것들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 통달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통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에게 받았던 계시는 만만한 계시가 아니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받았던 계시를 받게 되죠. 16절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받고 사역을 계속 엄청 하게 돼요. 여러분, 진보주의자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의 서신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 갑자기 좀 헷갈렸네.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다 바울의 서신으로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고 믿는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뭐냐? 바울의 사상이 들어가 있지만 기록한 건 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믿고 있기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우리가 서신을 믿잖아요. 저는 그런 신앙이 아직 포함되어 있어요. 제 신앙도 좀 보수에 좀 포함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이 뭐예요? 예,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언제냐 했을 때 보통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까지 가면 시간이 많아요, 짧아요? 굉장히 많겠죠. 64년경에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 죽고 얼마 안 되어서 바울이 회심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을 이분이 목회 사역을 했다고요. 선교 사역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서신서를 쭉 읽다 보니까 계시적 개념을 바울이 가르쳐준 메시지를 읽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의 견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계시라는 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게 아니고 물론 계시를 받았지만 그 계시가 완성된 계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더 깨닫게 되고 좀 더 알게 되고 이건 뜻이 있었네 하고 또 무릎을 치면서 알아가지고 말미에 왔을 때는 그의 신학이 풍성해졌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앞에 나오는 그 뭡니까?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세요. 16절 보시죠.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요? 그의 아들을 어디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뽑거든요. 이방의 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니다, 이 말은 아니다. 이 말 뜻은 이런 뜻이다 하고 수정을 해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유대인을 선교하러 날마다 뛰어 들어갔었다. 그런데 유대인을 아무리 전거하고 하다 보니까 핍박만 받고 이게 잘 효과적이지 않자 그런 방향을 수정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목회하다가 잘 안 돼서 선교사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 하다가 안 돼서 한국 땅에 다시 목회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어떤 한 영역에 잘하다가 못해가지고 어떤 영역을 하다가 못해서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경우는 있죠. 그런 것처럼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저 나아갔다가 안 되니까 이방의 사도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방향 설정을 바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이게 이중적 견해죠. 그의 계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알아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그는 원래 유대적인 것으로 나갔는데 점점 안 되니까 이방으로 나갔다라는 견해들이 바울에 대한 꽤 많은 사람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나는 거절합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느냐면 나는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혼돈 일으킬까 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하죠. 앞에서 말했던 깊어져 갔다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계시를 받았다. 언제 받았다고요?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계시는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르겠다는 그것들을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계시를 받자마자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거 한 게 뭡니까? 그게 한 게 뭐죠? 보십시오. 몇 절에 나오냐면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사도된 자들한테 배우러 가지도 않았어요. 왜요? 계시가 완전하니까. 모자라면 사도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죠. 지금 앞에 나오는 강의한 앞에는 3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1장 17절. 그런데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십시오.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까닭은, 이때까지 이런 소리 많이 안 들었나요? 아라비아라는 강야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거기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서 덕도를 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처음 듣는데요.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럼 이 본문을 잘 못 들었을 때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를 받아서 알았기 때문에 어디 가냐? 그 다메섹을 포함한 그 부근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아라비아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깨닫자 말자 막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나바테안 왕국의 왕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요? 자기의 왕국을 어지럽히잖아요. 아라비아 가서 복음 막 전하죠. 다메섹 가서 또 막 복음 전하죠. 이러니까 자기 왕국을 예수의 복음으로 완전히 막 어지럽혀 놓으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그 당시에 성벽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성벽이 청면도입니다. 청면도 성벽이 이렇게 너무 그렇구나. 성벽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벽돌이고 이렇게 이게 성벽이면 그 당시에 다메섹에서의 성벽 집들은 우리 보통은 성벽이 있으면 집을 이렇게 짓죠. 이거 그림 별로 잘 못 그렸네. 집을 이렇게 짓죠. 그죠? 그런데 청면도인데 이 다메섹에서 집들은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집을 성벽 위에 이렇게 지어요. 옆에서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이만큼 툭 나왔었어요.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 바울을 줄로 달아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 있었던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그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날마다 뭐 하늘 별 보고 달 보고 뭐 하늘의 이슬을 뭐 음식 삼아서 먹고 메뚜기 잡아 먹으면서 3년 동안 수도하면서 자기의 무공을 닦고 뭐 소림사 18동인회처럼 뭐 무술 연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면 이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온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곳저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나라들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계시의 완전성이에요.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물론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수사학이니까. 그게 아니라 알맹이, 계시적 알맹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된 거죠. 또 두 번째, 유대인을 향하여 갔다가 안 되니까 왔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느 도시든지 가면 유대인에게 먼저 갔지 않냐. 그래서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 회당이 뭐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영성되는 것이 그 회당인데, 회당을 갖는 걸로 봐서 유대인에게 먼저 찾아간 거 아니냐. 봐라 우리 말이 맞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는 사람 기억나죠? 회당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회당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회당은요,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회당은 당대에 길 가던 유대인들이 찾아오면 숙식과 관련된 편의도 봐주고요. 또 뭡니까? 직업이 있는데 내 직업 장소가 없다면 직업도 구해주고 구인 직업서 역할도 하고요. 또 그것에서 종교적인 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장소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했던 방식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천막을 지어서 만들어서 파는 텐트 메이킹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자비랑 선교사를 보통 뭐라 그래요? 텐트 메이킹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자기의 일을 가지면서 전문인 직업을 가지면서 그게 다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업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당에 가죠. 해당에 가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어디 천막 만들 데 없냐도 물어보고,
또 숙식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뭐냐?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해당에는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의 도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유일신교에 대하여 단신론, 신이 하나밖에 없는 여기서 매력을 느끼고 그 유대교 안에 유대교의 흥미가 있어서 들어왔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누구를 타겟해서 했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서 교도부를 만들기 원했다는 거죠. 거기 간 거 누구를 전도하러 갔다고요? 이방인들. 이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 그곳에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의 견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계시의 사건은 뭐냐? 아까 말했던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주의 뜻을 내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겸하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동시에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다는 말은 지적인 작업 말고 말씀을 마음으로 자꾸 만나셔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 제가 사경에 인도하러 가고 청년들 주로 만나면 청년들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궁금해요. 뭐라 그러느냐면 목사님 나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이 은혜가 어떨 때는 확 내려왔다가 어떨 때는 무미건조하고 은혜가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나는 왜 신앙에 이 굴곡이 심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을 말해 줄까 아니면 그냥 형제여 위로해 줄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답을 해달라고요. 그럼 내가 다시 한마디 물어요. 기분 나쁘지 않을 거냐라고 물어요. 절대 나빠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말할게. 네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 30cm를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려고 그러면 이게 든 게 별로 없으니까 한 번쯤 조금 든 거 그게 톡 맞아가 쏙 내려오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물을 줘도 내려올 게 없어요. 이 안에 칵 차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게 자꾸 차있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체험하고 각성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면 그게 주마등처럼 모든 것들을 엮어서 내려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평범한 아무 말도 아닌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다양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짧은 문구 속에서 책 한 권은 거짓말이고 한 두 챕터는 쓸만한 내용들을 거기서 1시간, 2시간을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감동을 누리고 아내한테 막 간증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는 색깔 한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또 한 게 뭐더라? 빨강, 파랑, 까만, 초록 이런 걸 사가지고요. 거기다 막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가슴에 와닿으면 빨간색 막 꺼놓고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예를 들면 주영빛도 막 꺼놓고 그러니까 한 5장 읽다가 감동을 누리잖아요. 5장 다 읽고 듣고 기도하지 말고 5장 다 읽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빨간 줄 끊는 것만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채우시는 꼭 신학적인 책은 알고도 좋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책을 많이 읽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책을 읽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눈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려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전문의가 되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세미나도 가지 않고 책도 안 읽고 그냥 임상적인 그것만 경험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그만 답습할 뿐이에요. 발전되어지는 의학을 하나도 못 배워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학설이나 새로운 병치료를 모른 채 옛날 것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농담 삼아 하는데 그래서 누가 이제 칼 이게 맞아가지고 찢어져서 오면 거기다가 우리 보통 이 말은 모르겠는데 요오드 징크 발라가지고 빨간맛에 깍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고요. 그러나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치료가 다르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목사인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경도 더 많이 연구하고 책도 더 많이 읽어야 되지. 이건 내 몫이라면 여러분도 그럼 어떻게 되냐?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신앙서적도 읽고 1년에 최소한 1독도 하고 아니면 저는 생각하면 2독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책도 읽고 주일날 메시지 들을 때 막 귀를 기울여 듣고
그래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막 안 재밌나요? 표정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피곤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막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셔야 돼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계시라는 측면이 그 사도 바울은 언제나 바리새인이었다는 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왜 그렇게 깨닫고 잘 뛰어가냐? 베드로는 성령 받자마자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엄청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들었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딱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뭐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깨닫게 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하는 거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 또 여기서 또 한 5, 6분 또 해버렸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시를 깨닫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의 삶에는 특징이 나타나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뭐냐 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두 단어로 묘사를 해요. 예? 첫 번째는 뭐냐?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앞에 3페이지에 있는 16절 보십시오. 제가 굵은 줄과 밑줄을 어디에다가 꺼놨어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에 꺼놨죠. 그건 계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다른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반론하기 위해서 거기 줄을 꺼놨고, 여기서는 제가 어디에다가 밑줄을 꺼놨어요?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기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탁 계시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걸 왜 기뻐했냐? 뭐뭐뭐를 위하여.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남을 전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방인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원래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 가야 돼요. 그 이방인에게 전해주라고 나한테 뭘 줬어요? 그들에게 줘야 할 복음을 내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바울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바울아, 내가 이 복음을 네게 주는 이유는 이 복음 가지고 이방인 줘야 된다. 이 복음은 누구 거예요? 이방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지상 굉장히 중요한 말을 사용한다는 말을 제가 옛날에도 말했는데 또 오늘도 시간상 짧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를 쓸 때 성도, 바울, 구원이라는 단어도 성도, 바울 이렇게 용례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도들한테 너희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 때 성도들한테 말할 때 뭐냐면,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혹은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용례를 써요.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자신에게 은혜를 쓸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요. 용례가 확 다르죠. 이게 그의 사상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움, 여러분 나 보실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미남,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농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남을 위하여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게 내게 있는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지식, 내가 남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뭡니까? 말재주, 이런 건 뭐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도한테 말할 때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끝내고, 바울 자신에게 말할 때는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타인을 향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방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라고요? 빚진 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아무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어릴 땐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성숙하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식구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나를 핍박하는 저들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시키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차이는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관점이라고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 예,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점이 있어요. 빚진 자라. 목사님은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말씀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뭡니까? 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과 때로는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소수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에게 우리가 한 가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건 뭐냐? 설교를 할 때는 어떨 때나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요. 난 그 말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는 내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하라고. 이게 뭐라고요? 빚진 자예요. 또 하나, 자기는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죄송한데 30분이 돼버렸네요. 유튜브는 30분이 되면 원래 딱 끊는 게 우리 매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한 10분 내만 내로 끝낼 테니까 유튜브 좀 따라올 수 있나요? 지금 갑자기 이러는 건 아닙니까? 자,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 하고 지금 나가지 마시고 오늘은 10분만 납시다. 원래 바울이 긴 내용이라서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날은 시간 다 맞춰드렸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내일은 또 제가 시간 맞춰드릴 것 같아요. 자,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을 이 단어로 묘사해요. 아낭케. 여러분 제가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자꾸 헬라어를 제가 이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려고 제가 이거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이 제가 밑에 밑줄 코는 요 단어예요. 아낭케 발음을 아낭케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아낭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첫째 날하고 이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주님은 내 운명이야 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내 숙명이야. 주님을 나의 운명이다, 나의 숙명이라는 말뜻은 뭐예요? 너무나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생명보다 더 존귀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운명이다, 숙명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발가벗겨 온몸이 찢겨 짐승보다 더 흉악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왜? 제가 어젠가 아닌가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 말 쓴다 그랬죠? Even death 뭐라 그랬죠? On a cross.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심지어 십자가에. 제가 지금 모션을 취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지어라는 건 지옥의 형벌보다 더 끔찍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아주 수렁텅이로 떨어져 왔던 이유가 뭔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운명 같은 사랑. 그래서 나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운명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까 계시라는 말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계시라는 말은 예언자들한테 말씀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무거운 짐이라고 있는 것처럼
그 신약의 사도도 뭐예요? 계시를 받아 사도가 되면 뭐가 온다고요? 짐 같은 고난이 오겠죠. 그래서 아까 사도의 세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계시를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이라 했죠. 무거운 짐이니까.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이 여러분 꼭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0절 그 이후에 나타난 걸 쭉 그냥 읽으시면 돼요. 거기는 엄청난 고난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에도 맞고 잠도 못 자고 죽고 줄이고 헐벗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럼 물어야죠. 이 고통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바울은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뎠겠나요? 나 같으면 도망갔을 건데, 나 같으면 이런 거 목사 못해, 난 이런 삶 못 살아 하고 난 이미 수백 번 도망갔을 건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시집 왔는데 시집이 이렇게 힘들고 남편이 저럴 줄 알았으면 나 못 살아 하고 이혼 수백 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걸 꿋꿋이 참아요. 이걸 끝까지 이겨요. 죽는 한이 이르더라도 그게 버티며 가는 거예요. 그 버티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그는 버티고 가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안한캐 같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숙명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랑, 100만 년이 지나도 1000만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을 괴롭히고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잔멸했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사랑하셨던 그 주님, 나를 죽이지 않고 사도로 삼으신 이 주님의 은혜, 그게 뭐라고요? 강권하시는 사랑.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사랑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사랑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이가 결정이 나요. 사랑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세월의 길이가 결정이 나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십자가,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십자가였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어쨌든 바울이 만났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날마다 가슴속에 아로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